할렐루야. 이 수요 저녁 가운데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회중석에 앉아 있을 때 이런 거 시키면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억지로. 웃으면 복이 오는 것처럼 억지로 다 하다 보면 또 주신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오늘 바울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한번 재차 얘기하는 것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즉 마음을 열고 우리를 받아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거듭하여 화해와 일치를 호소하고 있어요. 지금 이 고린도후서의 주제는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를 했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이 되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만 이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배신한 거죠.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바울이 굉장히 아픈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는 앞서 6장 11절에서도 부탁했던 말, 그걸 다시 반복하는 거죠. 6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내 자식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의 잘못한 것, 너희가 실수한 것 다 내가 마음을 열고 다 용납해 줄게. 아무런 내가 묻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이제는 마음을 열고 우리 같이 화목하자, 화해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으로 영접하라 라는 이 영접하라로 번역된 헬라어가 코레사테라는 말인데, 이 코레사테라는 말은 무엇을 위해서 장소를 비운다 혹은 무엇을 위해서 장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장소는 어떤 장소? 마음을 말하는 거죠. 즉 누군가를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내가 용납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비어 있어야 되잖아. 내 마음이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 마음의 여유, 마음의 공백이 없어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왜 그렇죠? 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왜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사로잡힌 거죠. 표면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 마음이 빼앗겼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그 마음이 누구에게 빼앗긴 거예요? 마귀 사단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힌 마음은 여유가 없어요.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라면 그 마음에 세상을 품고도 남는 그런 여유로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왜 여유가 없고 여지가 없어요?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누군가를 상대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여유가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퍽퍽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왜 그래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지금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배척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지금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모든 이들에게 참 결백했고 정결했어요. 떳떳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을 중상모략하는 자들은 뭐예요? 지금 이 거짓 사도들이나 그 사도들의 꾀임에 넘어간 일부 교인들, 그들에 대해 지금 바울이 강력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말했어요. 바울은 불의를 행한 사람이야. 바울은 교인들을
해롭게 한 사람이야.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헌금을 은밀하게 착복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말을 퍼뜨리고 지금 바울을 중상모략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중상모략하고 있지도 않은 얘기를 뒤에서 험담하고 다니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있지요? 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요. 참 마음이 힘들어요. 지금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이 바울도 이 디도 편에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사도님, 고린도 교인들이요, 이 사도님을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중상모략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바울이 참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배신감, 자괴감, 얼토당토하는 거짓된 소문이 나돌고 또 거기에 동조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참 사람이 귀가 얇지요. 누가 얘기하면 거기에 쑥 빠져가지고 그래? 그러고서는 확인도 안 해보고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말을 않고 있으면 손해봐요. 맞나요? 누군가 말을 자꾸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막 휩쓸려요. 물론 나중에는 이게 다 밝혀지긴 하는데 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막 얘기하고 싶잖아.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잖아. 근데 또 그렇지도 못해. 근데 말하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 이 말에는 사람들이 또 쉽게 넘어가.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의 말이 혹해가지고 또 역시 이 바울 목사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목사님이 이번에는 이게 좋게 끝날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자신을 변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 거짓 사도들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이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 그 마음의 수용의 공간, 마음의 여지가 부족했어요.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일체유심조란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말을 한 것은 유교에서 나온 얘기지만 그러나 이것이 유교적인 교훈, 공자의 교훈을 넘어서 이것은 성경의 교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이요. 넘기세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일체유심조란 말과 일맥상통해요.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 있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근데 이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어.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있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마음을 지킨 자인가? 마음을 빼앗긴 자인가? 마음을 지킨 사람들과 마음을 빼앗긴 사람으로 또 이렇게 저는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새벽하고 또 주일에 이 이스라엘의 왕조의 그러한 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가장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왕조 가운데 가장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사람 누구예요? 사울과 다윗이죠.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 역시 정확한 것 같아요. 사울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왕이 되고 나니까 칼자루가 손에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이라고 하는 명예, 권력, 세상의 인기에 그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결국 그 인생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그렇게 자결하는 추락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 마음을 지킨 자입니다. 다윗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사울에 비하면 도덕적으로 보면 다윗이 훨씬 도덕적으로 나쁜 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끝까지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으로 끝납니다. 왜 그럴까? 그는 마음을 지킨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다윗은 그 마음을 지켰던 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다윗과 같이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 결국은 그들이 이 뱀으로 나타난, 뱀으로 분장한 사탄에 의해서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렸죠. 그죠? 무엇에, 그 마음을 무엇에 빼앗겼어요? 네? 몰라요? 교회 학교 다시 갔다 오세요. 무엇에 그 마음을 빼앗겼어요? 선악과요. 선악과를 보면서 뭐라고 평가했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게 신약에 오면 뭐 어떤 말씀이 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천지에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이 아주 도처에 깔려 있어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들이 엄청 많았을걸요. 우리는 그것과 싸우셔야 되죠.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과 오늘도 여러분 싸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것과 싸워야 돼요. 왜요? 그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겨서 또 신약에 보면 비참하게 인생을 맺었던 사람이 한 사람 또 등장해요. 그게 누굽니까? 가롯 유다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이에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그 마음을 마귀가 도둑질했다는 게, 빼앗았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예, 그래요.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단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 사탄을 뭐라고 정의하셨냐면 도둑이라고 정의했어요. 도둑.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처럼 잠언서 4장 23절 말씀처럼 마음, 무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마음을. 왜? 마음에 뭐가 있어? 생명의 근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도둑이야. 근데 마귀가 도둑질 하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서 도둑질 하려는 게 뭐예요? 빼앗으려는 게 뭐예요? 뭘 도둑질 하려고 한다고요? 여러분들의 뭐요? 마음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야. 빼앗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그 축구하면서 그랬잖아요. 뭐가 꺾이지 않았다고요? 꺾이지 않는 뭐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다 보니까 축구에 관심이 없으시죠? 우리 대표팀이 기적 같은 승리를 얻었잖아요. 그때 한 말이 있어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신앙적으로도 진리예요. 여러분, 결국 이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은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공식적으로 그 결론은 끝인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면 뭐예요? 죽음이고 멸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사단은 언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려고, 기회만 있으면 바로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게 사탄이에요. 우리가 순간 한순간 그냥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 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있다고요. 근데 그 생명을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지켜주신다고요.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 힘으로는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린다는 건 뭐냐?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괴로울 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들 왜 지금 이 시간 나와서 피곤한데 추운데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날마다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는 것,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이게 뭐냐?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냐? 그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비밀이에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꺾여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새벽마다 나오셔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게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지금 바울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라는 말은 결국은 바울이야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너희를 해롭게 했어, 내가 언제 헌금을 착복했어 라고 변증한다는 얘기는 그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비난이 될 수 있고 정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결백을 주장하게 되면 결국 상대편은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혹시 고린도 교인들 그들이 잘못은 했어요. 잘못된 게 맞아요. 근데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괜히 마음에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격지심을 갖지 않게 하려고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괜찮아. 내가 다 용서했어. 다 용납했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어떤 이 정당함과 결백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어야 돼요.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라고 말했죠. 여기서 말하는 이전에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2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라. 그 교인들 중에 누구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거짓 선지자한테 빠져가지고 거기에 혹해가지고 나 공격했다며. 너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너무 뭐라고 하지 마. 그 사람들 그 집사 그 권사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걱정된다. 바울의 사랑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고린도 교인들의 행동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지. 내가 지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우상에 더럽고 추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성도들을 케어하고 내가 어떻게 죽을 고생 목숨 걸고 내가 어떻게 지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런 섭섭함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한번 걸리기만 해 내가 그냥 묵사발을 만들 거야.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러지 않아요. 분노와 섭섭함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안고 그들을 향하여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저는 오늘 이 3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야. 이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2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만약 저 잘못한 집사, 잘못한 권사들 후려치고 정죄하고 하면 결국 누가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이에요. 사람을 보지 않아요. 사람 뒤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배신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뒤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보는 거예요. 그 사단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섭섭마귀가 한번 들어오면 참 무섭습니다. 마귀 중에 강력한 마귀가 섭섭마귀예요. 이 섭섭마귀 한번 들어오면 아주 질겨요. 안 나가요. 목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뭐든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죠? 뭐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러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죠.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오늘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과 비슷해요. 지금 이 자칭 사도, 즉 거짓 사도들과 거짓된 것들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잘 가렸어요. 정의를 지켰어요. 그죠? 이것들을 잘 골라내고 악한 그러한 것들을 잘 이렇게 솎아내고 그랬어요. 주님의 칭찬이에요. 근데 그 주님의 칭찬이 또 동시에 뭐가 되냐면 책망이 돼요. 그렇게 교회의 정의를 지키다가 결국은 정말 중요한 것을 너희들이 놓쳤다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4절이에요.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를 정의롭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뭐를 버렸어? 사랑을 버렸어. 목욕물 버리다가 뭐까지 버렸어? 모르세요? 애 목욕시키다가 목욕물 버렸는데 뭐까지 버렸어? 애까지 버린 거야. 지금 그 얘기예요. 더러운 목욕물 버리는 건 좋은데 왜 애까지 버리냐 이거야. 지금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신앙에서 뭐가 중요하죠? 모든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 모든 성경 66권이 이야기하는 것을 딱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고요?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깊이 마음에 깨달았어요. 결국은 무엇이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에 나와 있는 두 인물들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마음을 지킨 자와 마음을 지키지 못한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지킨 자예요. 오늘 바울이 마음을 지켰다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켰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절대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 사는 성산의 가족들이 이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이 절대로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목욕물 버리면서 애기까지 버리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사랑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의 주옥 같은 사랑의 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과 3절 말씀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어.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면서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어느 서기관이 와서 물었죠. 모든 율법에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달라. 모든 율법의 에키스를 알려달라. 원 포인트 레슨을 해달라.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랑이 돼야 돼요. 사랑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제가 이 기가 막힌 설교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몸 바쳐 헌신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신다니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성도들이나 사람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가끔 그럴 고백할 때가 있어요. 저분을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 예수님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 누군가를 보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분 안에서 예수님을 본다는 게 어떤 걸까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그 안에서 사랑을 보게 되는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저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보게 될 때 저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억지로 나를 대하는지. 근데 때로는 그런 게 있어요. 교회의 중직자들이나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저분 안에서 저분 안에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분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기대를 가지고 만났을 때, 근데 그분 안에서 누군가에게서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 이상하게 제 마음이 굉장히 아파옵니다. 쓰라려옵니다.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저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빚어졌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진다는 건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 사랑이 아닐까?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결국 사랑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시죠?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있으시죠? 그 사랑을 지키시길 바라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사랑을 놓치는 순간 결국은 우리는 껍데기가 되고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깡통 성도가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역시 답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요? 네, 답은 똑같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주간 여러분을 기도 많이 해주셔서 3일간 금식 잘 마치고 앞으로 3일 남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3일이 하루 같습니다. 나머지 6일도 하루 같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결국 뭐냐?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사랑의 기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사랑이 무엇보다도 우리 이 성산교회 안에 아름다운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